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넓게 퍼져 있는 태양빛을 돋보기로 하나의 초점에 모으면 종이를 태우는 위력을 발휘합니다. 어느 유능한 기업 컨설턴트에서는 사람의 집중력도 이런 놀라운 힘을 발휘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집중력은 여러분의 잠재력, 곧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심어 놓으신 숨은 능력을 끌어냅니다. 이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면 여러분의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지요.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 꿈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각오로 이 시간 말씀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돋보기를 통과한 태양빛이 한 점으로 모이듯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힘도 한 곳으로 집중될 것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하심으로 각자의 분야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작년 성도님들은 우리 학생들은 해당하는 내용이지. 나는 이미 공부할 때도 지나고 또 내게 무슨 잠재력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50년, 60년, 70년 살아오면서 내 안에 잠재력이 있다라고 생각도 못했고 열심히 살았지만 나 지금 이것밖에 안 됐는데 이런 말씀이 나에게 해당될까라는 육신의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성인이 됐고 세상에서 볼 때는 뭐 이제 공부할 기회도 없고 내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터전도 없다.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보다 훨씬 더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성장하는 과정이 있어서 그런 것만이 기회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가짐,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뜨거워지면 우리에게 잠재되어 있는 능력, 아직 개발하지 않은 이와 같은 것들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럴 수 있어요. 이 잠재의 능력이 무엇인데요? 여러분 안에 생명의 씨, 이 생명의 씨는 하나님의 근본의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성령 받아서 이미 생명의 씨가 살아난 그런 신앙인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아직도 저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없는데요. 이 생명의 씨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똑같은 생명의 씨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에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능력, 또 이 성령의 충만함은 아버지의 근본의 공간, 더 나아가 천국의 영의 공간, 그 공간의 능력을 끌어내릴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그러니 변화되고 깨어 기도하고 진리대로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능력에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공부 잘하는 비결의 말씀에서요. 공부 이것을 신앙 또 말씀 진리를 듣고 행하는 것에 적용하시면 우리 성인 성도님들도 공부하고 상관없는 것 같더라도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는 지혜도 지식도 특별한 능력도 없으니 내 삶이 달라질 수 없다 하시지 말고요. 많은 것들 그런데 노력은 하셔야 돼요. 학생들이 공부해야 되는 수고와 노력이 있듯 어른들 성인들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고쳐야 될 것, 바꿔야 될 것, 또 노력해야 될 것. 학생들처럼의 공부는 아니지만 말씀을 공부해야 될 것도 있고 또 삶에 대하여서도 공부해야 될 것들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면 우리의 삶의 질도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학생들 잘 들어라. 나에게 해당 없어 하지 마시고 작년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은혜와 능력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만민의 학생 여러분, 성도 여러분, 공부 잘하기 위해서는 집중하여야 하는데 잡념으로 인해 집중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학생들이 보편적으로 갖는 잡념에 대해 살펴보았지요. 세상 것들에 대한 호기심이 잡념이 되고 세상 오락을 즐기며 재밌게 놀고 싶다는 마음이 잡념을 부르기도 합니다. 또 비진리의 감정들 때문에 마음의 평정이 깨지면서 잡념에 빠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잡념의 요인을 잘 찾으셨지요? 그럼 이제 잡념을 없애기 위한 처방을 3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잡념을 없애려면 잡념의 근원을 파악해서 제거해야 합니다. 잡념의 근원은 결국 비진리의 지식과 느낌이지요.
따라서 마음의 비진리를 빼내고 영으로 들어가면 잡념을 완벽하게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영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있다 해도 기억장치에서 비진리의 지식과 느낌을 빼내는 만큼 잡념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비진리를 입력시키는 것들을 멀리 하십시오. 자,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입력한 비진리를 열심히 빼내도 동시에 비진리를 계속 입력시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되기 위해서도 똑같은 원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그릇 안에 이미 비진리, 악의 모양들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원죄도 있고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함으로 내 마음에는 검은 마음, 비진리가 많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런 비진리와 악을 쉽게 표현할 때 검은 마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 마음에 검은 것, 이 검은 것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근데 이게 하얀 것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한 물을 부으면 내 마음에 있는 검은 물들, 검게 물들어 있는 것들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점점 마음이 하얗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깨끗한 것을 마음 안에 넣어서 더러운 것을 빼내는데 계속 깨끗한 것을 넣는 것과 더러운 물을 넣는 것을 같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은 계속 까만 마음이 되어집니다. 잡념을 버려야 하는데 라고 다짐해 놓고 버리는 것에 집중하면서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잡념이 되는 것들을 받아들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잡념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비진리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왜? 비진리가 잡념이 되니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세상을 살 수는 없습니다. 설령 그렇게 눈과 귀를 가리고 막았다 해도 세상 비진리를 모두 차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여러분이 잠깐 스쳐 지나가는 거리만 해도 얼마나 현란합니까? 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 학생들은 세상 비진리를 접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디지털 세상은 유익한 정보만큼이나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요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비진리가 입력되는 대표적인 경로는 컴퓨터, 스마트폰을 통한 많은 영상들이지요. 따라서 이러한 것만 멀리해도 여러분의 기억장치에 입력되는 비진리의 양이 크게 줄어듭니다. 물론 스마트폰이나 TV 프로그램 중에는 인터넷 강의나 백과사전 등 공부에 도움이 되는 요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과 귀를 자극하는 세상 것들이 훨씬 더 많지요. 이러한 미디어는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기 위해 인공지능 알고리즘까지 동원하여 끊임없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회수를 높이려 그 정도가 지나치고 매우 선정적이고 자극적이기 쉽습니다. 우리 만민의 장년 성도님들도 이 스마트폰으로 시간 낭비하는 거 참 많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니까 나는 선정적인 거 안 보는데요. 퇴폐적인 거 보지 않아요. 어떤 분은 저는 뉴스를 봅니다. 아니면 그런 회개하실 때 그런 말씀하신 적 있어요. 세상 것 너무 선정적이거나 퇴폐적이고 악한 것을 보지 않으려고 이렇게 프로그램 중에 유머 있는 거, 아니면 아이들이 나와서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그거를 이제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계속 요즘에는 예전에는 TV 틀어주는 시간에만 그 시간에만 보고 그게 끝나면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알고리즘으로 계속 비슷한 것들을 나에게 띄워주다 보면 그러면 그걸 계속 보는 거예요. 장년 성도님들, 젊은이들 아니면 세상에 이렇게 퇴폐적이고 악한 정보들이 많은데 저는 그거 안 해요 라고 생각하시지만 여러분들이 보거나 접하고 있는 것마저도 여러분 영혼의 유익이 되는가, 정말 내가 직장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도움이 되고 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능력이 되고 또 내 영혼에 평안함을 주는 데 도움이 되는가. 그렇지 않고 이것이 시간이 낭비되는,
맞아요. 뭐 그냥 즐겁게 잠깐 볼 수 있어요. 잠깐 보는 게 잠깐이 아니라 긴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면 이것도 여러분들에게는 낭비가 되는 것이고 손해가 되는 것이고 끊어야 될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경우는 그걸 보다 보면 또 궁금해서 또 보고 싶어진단 말이면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잡념이 돼버린 것입니다. 악한 것이 아닌 정보라고 하더라도 분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상 문화 자체가 너무나 퇴폐적이고 악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손안의 휴대폰 속에서도 폭력과 노출 등 정욕적인 장면들이 홍수처럼 넘쳐나지요. 뭐 SNS 이런 것들도 SNS에서 자기 이 정보를 주는 SNS의 용도로 시작했다가 결국은 자기 자랑이 되는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 보이기 위한 이런 것도 참 많죠. 내가 이거 물건을 썼더니 이게 참 좋아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고 싶은 정보다라고 공유하는 것에서 시작했겠지만 점점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또 아니면 내 영상을 많은 사람이 시청하기를 바라다 보면 거기서 이제 가공되고 만들어지는 이런 일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걸 보는 사람들이 부럽다는 거죠. 와, 저 사람은 좋은 가방을, 저 사람은 이런 걸, 이렇게 놀았네. 어디 해외에 가니까 이런 게 있네? 하고 부러워지고 내가 누리지 못하면 그것으로 힘들어지고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비교하는 세상. 그래서 내 삶에 자족하지 못하고 남이 누린 것에 대해서 나도 갖고 싶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이 또 범죄로 나오기도 하고 내 삶의 지금 형편보다 지나치게 과소비하게 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아지는 데서의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게 이러한 영상들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 이러한 영상을 통하여 우리 안에 비진리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고 있는지 깨달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특히 이제 젊은이들 또 휴대폰에 여러분들이 너무 심취하다 보면 이것을 미디어 중독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디어 중독된 상태를 두고 또 다른 표현 중에요. 팝콘 브레인이라는 용어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 세대가 되었는데요. 팝콘 브레인이란 짧고 자극적인 쇼폼 등의 영상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뇌가 강한 자극에만 반응하고 일상적인 자극에는 둔감해지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조금의 은혜를 받는 거 이런 것보다 굉장히 좀 쇼킹해야 되게 눈에 띄어야 그래야 사람들이 그것에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이로 인해 집중력 저하, 충동적, 우울감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무분별한 기기 사용은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시력과 수면 건강에도 심각한 해를 끼칩니다. 지금은 우리 학생들에게 관하여만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장년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시력이 저하되는 많은 요인 중에 이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이 고쳐야 그래야 또 하나님의 도우심도 받을 수 있죠. TV나 스마트폰 전자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시력이 나빠지는 것은 물론 호르몬 체계에 영향을 주어 7, 8세 이전의 아동들이 사춘기가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시작되는 성조숙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점점 세대가 빨라지면서 어린아이들도 많이 성숙한 걸 볼 수 있는데 7, 8세 하면 너무 어린아이들 아닙니까? 그런 아이들의 성조숙증이 발생한다고 하니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니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미디어의 유혹에 빠질 것 같으면 차라리 기기를 멀리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숙제나 학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때는 거실과 같은 개방된 공간에서 부모님의 가르침 아래 사용하거나 가급적 종이책처럼 깊이 있게 사색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활용하는 습관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요즘 같은 세상에 디지털 기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 공부나 생활에 아무래도 불편함이 따르지요.
그러니 우리 학생들 모두 어서 빨리 마음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단단히 서기만 하면 아무리 유혹이 많은 디지털 세상이라 할지라도 오직 선하고 건전한 목적으로만 활용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비진리를 더 이상 입력시키지 않으려면 좋은 친구를 사귀는 노력도 기울여야 합니다. 또래 친구들을 통해 비진리를 접하고 입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만민의 학생들이 친구들 사이에서 건전한 사귐을 주도할 수 있다면 더 좋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배들은, 그리고 또 진리 안에 우뚝 선 그러한 선배들은 세상에 내가 취하면서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고 두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진리에서의 얻은 답을 세상에서 적절히, 그러니까 세상 친구들이 다 진리의 사람으로 들어올 수는 없죠. 그러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인간 경작입니다. 그 안에 내가 그래도 선한 친구들도 만나게 되고 사귀게 되고 또 그러면서 진리의 분별을 가지고 즐겁고 재미나게 학교 생활도 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취미도 바르게 가지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취미가 내 영혼과 또 내가 학창 시절에 가질 수 있는 것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되지, 그 친구들이 세상적이고 이거는 나쁜 거야라고 자기도 느껴지는데 그 친구와 친하기 위해서 쓸려갈 필요는 절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가끔 여러분들이 휴식을 취할 때도 분명히 필요해요. 그러니 부탁하고 싶은 건 건전한 놀이나 쉼, 건강한 취미를 갖는 것도 필요하니 이러한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부모님들도 그런 것에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운동을 한다거나 또 악기를 연주하는 것, 또 찬양을 듣고 부르는 것 등 여러분에게 진정 유익한 것들을 취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 학생들에게 너 공부만 해. 자는 시간 외에, 학교 가는 시간 외에는 공부만 해 이럴 수는 없어요. 학생들도 정신도 맑아지고 또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도 풀기 위한 좋은 취미가 있어야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취미가 아닌 쓸데없는 휴대폰으로 게임에 빠지게 되고 다른 영상과 연예인에 관심을 갖게 되니까, 그러니 공부에도 마음이 없고 신앙 안에도 뿌리를 못 내리는 것이죠. 학생 스스로도 지금 여러분들이 시간에 좋은 취미들, 학창 시절에 내가 열심히 운동했다. 남학생들, 여학생들도 그래요. 열심히 운동하고 뛰어놀았다. 성인이 됐을 때도 튼튼한 몸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너무 집에만 앉아있고 얌전히 있었던 그런 학생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거나, 성인이 될 때도 다른 사람들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운동도 이것도 할 수 있는데 나는 약해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운동도 잘할 수 있고 음악도 잘하고 더 나아가 교회 안에서는 찬양이든 연주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찬양이라고 하는 얼마나 아름다운 도구가 있습니까? 난 뭘 할 수 있을까? 목소리로 찬양도 할 수 있고 휴대폰으로 볼 수 있는 영상에서도 참 좋은 영상들도 있어요. 그래서 악기도 배울 수 있고, 여러분들 안에 우리 학생들 중에는 그림 그린다. 그러면 요즘에는 CG로 해서 이미 패드를 활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자기가 성인이 돼서 가야 할 길을 미리부터 준비해 갈 수도 있고, 그러면 공부도 하고 이거 그림 그리는 거는 취미처럼 좀 시간이 남을 때 이렇게 해서 쓰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서 좋은 취미, 바람직한 취미, 나를 더 멋지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취미를 갖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그 취미가 또 공부 이상이 되면 이것도 여러분들에게는 제어해야 할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잡념을 차단하기 위해 결국 끊을 것은 단호히 끊는 결단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마음을 지키기 어려우면 부모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루에 일정 시간씩 꾸준히 기도하고 한 끼라도 정기적으로 금식하는 등 하나님께 은혜와 능력을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러려면
먼저 여러분들이 나 잡념이 많이 있구나. 잡념을 끊어야겠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 스마트폰으로 오락을 또 스마트폰에 너무 심취하여 중독되어 있는 거 이거는 내 영혼에 도움이 되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결단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걸 끊기 위해 스스로도 노력하되 하나님의 은혜 능력도 구하시면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절제력이 생기고 세상 것들을 접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옅어집니다. 또 여러분을 지키는 천사가 주인님 진리만 보고 들으세요 라고 부탁하는 음성이 마음에 더 또렷이 느껴집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했지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여러분의 천사는 이처럼 여러분을 어둠으로부터 지키려고 늘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때 천사는 나에게 부탁을 하고 있고 하는데 내 스스로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봐 하고 시도도 노력도 하지 않으면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학생 여러분, 잡념을 없애려면 둘째, 여러분의 기억장치에서 비진리를 삭제하십시오. 이제 우리 학생들은 끊을 것은 끊고 열심히 공부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득 예전에 보고 듣고 즐기던 세상 것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비진리를 더 이상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이전에 입력시킨 비진리가 남아있기 때문이지요. 이럴 때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떠오르는 것들을 하나 둘 지워나가면 됩니다. 우리 작년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염된 강물을 정화시킬 때 어떻게 할까요? 우선 더러운 물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런 다음 물에서 쓰레기, 비누거품 같은 오염 물질들을 걷어냅니다. 여기에 더해 깨끗한 물과 산소, 물풀 등 정화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채워 넣기도 하지요. 사람의 기억장치도 이런 식으로 정화시키면 깨끗해집니다. 우선 비진리를 차단한 다음 이미 입력된 비진리를 하나 둘 제거해 나갑니다. 여기에 진리의 지식을 채우는 작업을 함께하면 더 빨리 정화되지요. 머릿속이 말끔해져서 더 이상 잡념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억장치 속에 입력된 비진리의 지식은 컴퓨터에서 파일을 삭제하듯이 또는 지우개로 글씨를 지우듯이 단번에 지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과 느낌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입력된 잡념의 지식도 점차 희미해지지요. 그러니까 첫 1번은 이제 차단해서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지만 이미 있는 건 어떻게 해요? 이미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느낌을 바꿔가시고 또 진리의 지식을 담으면서 더 하얗게 만들어 가셔야 돼요. 자, 우리 학생들도 비진리의 생각과 느낌이 들 때마다 그것을 진리의 생각과 느낌으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 학생들에게 성에 대한 비진리의 지식이 얼마나 많이 입력되고 있습니까? TV나 스마트폰을 통해 또는 친구들을 통해 보고 들은 비진리가 많이 입력됩니다. 요즘 세상은 사람들의 마음이 워낙 죄에 물들다 보니 성을 단순히 즐기는 것, 쾌락적인 것으로 타락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땐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타락되어 버렸어요. 우리 청년들도 작년 성도님들도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원수마귀 사단의 역사인 것이죠. 기업들은 성을 소재로 자극적인 상품과 광고들을 무수히 쏟아냅니다. 드라마나 영화 같은 대중매체는 불륜이나 불법도 낭만적인 사랑으로 그려냅니다. 또 노출이 지나친 연예인에 대해 아름답다, 멋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다 보니 학생들은 성에 대해 왜곡된 지식과 관념을 갖습니다. 이성을 정욕의 대상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선정적인 영상의 비현실적인 일을 현실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싫어하고 두려워해야 할 죄를 오히려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입력하지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또 성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나 느낌이 호기심이나 정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성을 보면 잡념이 떠오르지요. 따라서 이제까지 입력한 잘못된 지식과 느낌을 지워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성경 디모데전서 5장 2절에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이성 친구들도 내 부모에게서 태어난 여자 형제를 대하듯이 깨끗한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내 누나나 여동생이 다른 남자들에게 정욕의 대상이 된다면 이 얼마나 마음 상할 일입니까? 혹여 여자 형제가 없으세요? 외동 아들이신 분들. 자, 이렇게 쉽게 얘기를 들어보죠. 우리 엄마, 내 엄마를 다른 남성이 이상하게 정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가서 멱살이로 잡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가 다른 형제, 내 형제 자매처럼 다른 자매를, 내가 이성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해 놓으신 그러한 성도라고 생각하면 거룩히.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하는 거죠. 그냥 편하게 대하다가 정들고 사랑이 싹트고. 그래서 좋은 반려자를 기도하면서 찾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이 사람 내가 애인으로 사귀고 또 다른 사람 이렇게 하는 건 세상에서나 있는 일이고 세상에서도 그러면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형제님, 자매님 호칭하기도 하는 건데요.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자매들도 똑같이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주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또 자신의 마음에 있는 이성에 대한 정욕과 쾌락은 지옥의 구더기처럼 더럽다라고 이렇게 싫고 끔찍하다고 느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요. 내가 자꾸 그렇게 이성을 보고 있는 것. 사람이 옷을 정상적으로 입고 있어도 내 마음의 쾌락과 또 선정적인 마음과 생각, 이런 간음의 마음으로 가득 차면 정상적으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도 벌거벗길 수도 있어요. 상상하니까. 이게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생각입니까? 여러분을 누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어떠시냐고요. 여자분들은 아주 인상 쓰면서 싫을 거고 남자들이라 그거 좋겠습니까? 내가 인기가 많다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더럽고 추한 생각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정욕과 쾌락은 사람의 영혼을 사망으로 이끄는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학생들에게는 공부할 시간을 빼앗고 여러분의 소중한 꿈을 파괴하는 강도와 같지요. 여러분이 이제 성인이 되고 또 내가 결혼 대상을 찾아야 할 때 그때 되면 또 그때에 맞춰서 성에 대해서도 나쁜 생각이 아니라 내가 좋은 반려자를 찾아야 될 때 그때는 또 기도하면서 깨끗하게 그렇게 사귐을 갖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즐거움의 대상으로, 성적인 대상으로 생각하는 건 잘못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에 대한 호기심이나 이성에 대한 유혹을 물리치는데 도움이 될 만한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화려한 겉모습 뒤에 무서운 실체를 숨긴 이야기가 많지요. 남자 주인공이 매혹적인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겼는데 알고 보니 그녀가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잔인한 괴물이었음을 깨닫고 경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다른 영화에서는 여자 주인공이 자신만을 아껴주는 완벽한 남자인 줄 알고 몸도 마음도 주었지만 사실은 그녀의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흡혈귀였지요. 오늘날 쾌락을 목적으로 하는 이성교제 또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마치 화려한 가면을 쓴 괴물에게 자신의 가장 소중한 영혼을 내어주는 것과 같지요. 이 얼마나 소름 돋는 사실입니까? 그러므로 늘 깨어서 비진리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느낌을 열심히 바꿔 나가시기 바랍니다. 잡념을 없애고 집중하여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위해 이런 특히 이 학생의 때 이성에 대한 마음과 생각을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장년 성도님들에게 여러분들의 근데 여러분들도 잘못된 생각은 고치셔야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제 청년의 때가 되고 적절한 나이에 이제 반려자를 결혼 대상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면 기도하고 그리고 또 좋은 마음으로 또 여러분 좋은 결혼 생활과 가정을 이루려면 상대의 외모만 보면 안 되죠. 성격도 맞아야 되고 서로의 가치관도 맞아야 되고 자 그러기 위한 사귐이 필요해도 깨끗하게 사귀면 그러면 문제될 게 없잖아요. 이러한 것들도 잘 생각해 보시고 이 시간은 결혼관을 설명하는 게 아니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 바른 이성과의 관계가 서로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것이고 바른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내 마음에 비진리로 빠지는 생각들 이러한 것들은 진리로 바꿔가는 이런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잡념을 없애고 집중하여 공부하려면 셋째, 집중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미 공부 습관이 잘 들어있는 학생들은 마음만 먹으면 긴 시간 동안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들에게는 잠깐 앉아 있는 것도 힘들게 느껴집니다. 굳은 각오로 공부를 시작했다가도 중간에 포기하는 이유는 바로 습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 학생들은 우선 2주 동안 매일 꾸준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차는 있지만 사람이 어떤 습관을 들이는 데는 보통 14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또 많이 오래 중요한 것들은 그만큼 더 습관을 갖는데 긴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연구 결과가 또 나오기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2주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또 한 달 점점 늘려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2주일이 채 지나기도 전에 나는 안 되나 보다 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잘 되든 되지 않든 끊임없이 연습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2주 동안 매일 책상에 앉는 연습 짧은 시간이라도 공부하는 연습을 하면 공부 습관이 몸에 배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집중력이 향상되고 공부 속도의 날개가 돋지요. 이렇게 한자리에 앉아서 집중하는 습관이 몸에 배면 공부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습관을 쫓아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이지요. 기도도 규칙적으로 꾸준히 하면 기도 습관이 몸에 뱄니다. 정한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이 성전으로 향하고 기도가 사모됩니다. 그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지요. 그런데 습관을 쫓아 기도한다는 것은 그저 늘 하던 대로 성전에 나와서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 습관을 쫓아 기도한다고 말할 수 없지요. 그러므로 우리 학생들은 물론 성도님들도 좋은 습관을 많이 기르시되 올바른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생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이 공부 습관 들이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잠시 저와 함께 여러분의 공부방으로 가보겠습니다. 공부방에 들어가면 우선 방과 책상을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여러 가지 물건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으면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지요. 평소에 자주 손이 가거나 시선이 가는 물건도 치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중 휴대폰은 치워야 할 물건 1호이지요. 오늘날은 휴대폰을 통해 AI와 각종 소셜 미디어를 언제든 접할 수 있지만 공부할 때만큼은 보이지 않는 것에 두어야 합니다. 런던 대학교의 심리학자 글렌 윌슨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 문자 알림 소리를 듣고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지능지수 IQ는 일시적으로 10점 정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학습 문제를 풀다가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거나 답을 보낸 후 다시 문제풀이에 집중하기까지는 평균 5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친구와 문자 주고받기에 푹 빠져버리면 그 이상 걸리기도 하고요. 물론 개인차나 연령에 따른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분은 대부분 휴대폰 때문에 일이나 공부의 흐름이 끊기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공부할 때나 집중해서 일해야 할 때는 휴대폰을 안 보이는 곳에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공부에 방해되는 물건들을 치운 후 책상 앞에 앉아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나는 할 수 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 반드시 그대로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일주일 공부 계획을 짭니다. 이때 너무 과한 욕심은 금물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공부할 분량과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또 계획표는 되도록 구체적으로 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계획표를 짜두면 공부하려고 책상 앞에 앉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한 일은 없지요. 그리고 공부하기 전에는 잠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10분에서 30분 정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마음과 생각이 정돈되어 차분해지지요. 그런 다음 책상 앞에 앉아서 계획표대로 공부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짧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정한 시간이 되면 무엇을 하고 있었든지 하던 일을 멈추고 공부방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루 이틀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면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정한 마음, 곧 변개하지 않는 마음을 이룰 수 있지요. 이 마음은 공부뿐 아니라 영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도 꼭 필요합니다. 성인이 되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너무나 큰 도움이 되는 습관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약속을 지키기 위해 책상 앞에 앉긴 해도 잡념이 밀려와서 집중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런 방법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떠오르는 생각들을 종이에 적어보는 것입니다. 잡념은 떠올리지 않으려고 하면 더 떠오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반동 효과라고 하는데 와그너라는 심리학자가 밝혀낸 개념이지요. 이럴 때는 잡념을 떠올리면 안 돼 하고 무조건 억누르기보다 종이에 적음으로써 표현하면 잡념이 어느 정도는 사라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잡념이 도무지 떨쳐지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생각들을 종이에 적은 다음 그 위에 크게 아니면 붉은색 다른 색깔의 펜으로 X표를 그려보세요. 또 이 중에서 버려야 할 비진리의 생각들은 따로 표시해 두었다가 기도할 때 그것을 보며 기도해 보십시오. 이는 잡념을 퇴치하는 확실한 방법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잡념을 물리치고 집중하여 공부하기 위해서는 필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열심히 영육간에 노력하면 결국 잡념은 물러갑니다. 이런 여러분의 노력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만민의 학생,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여러분 삶에 직접 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뛰어난 집중력으로 여러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머리 되어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보배로운 인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모든 질병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질병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각종 암과 전이된 것,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노이로제, 치매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갈지어다.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시고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하나님, 흉터나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어다.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